이제 본문 7절 8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먼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고문할 뿐 아니라 죽이는 권세까지 받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했지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민족과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을 장악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성도들을 색출하고 핍박해서 굴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교리와 주장을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절대로 신앙에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어긋나는, 성경 어긋나는 변질된 일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 안에서도 일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큰 단체 권세 앞에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이 되고, 한번 편질되면 자기도 뭐 이런 것쯤은 괜찮을까 하고 편질되면 계속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참 반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원수 마귀는 춤을 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한다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혹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끝내 신앙을 지켜 순교할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결국 그 길을 따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7년 환난 전에 이 말씀을 대한 사람이라면 7년 환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7년 환난 중에 이 말씀을 대한 사람이라도 결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역사적으로도 독재 정권이 위세를 부릴 때는 주변에서 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쟁 당시 적군의 점령을 받는 지역에서도 서로 고발하고 잡아주는 일들이 많았지요. 이럴 때는 이웃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6.25 때 철저히 체험한 바입니다만, 6.25 때 저희 마을에서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인민군에 협조해서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동네 누구는 이장을 했다, 누구는 반장을 했다, 누구는 경찰의 가족이다, 고발하는 거예요. 경찰 가족 또는 이장, 반장, 그런 사람도 면장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막 죽인 때예요.
대창으로 찔러 죽이는 때예요. 총알이 아깝다고 구덩이 파놓고 대창으로 찔려서 거기다 다 파묻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보면 같은 일가 친척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잡아서 이렇게 고발하고 그냥 굉장히 위세를 떨고 다녀요. 저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니까 잘 알지요. 굉장히 힘주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숨을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못 펴고 동네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지요. 누가 고발해버리면 자기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이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됐지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또 선에서 고발은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두는 거 보는데 굉장히 이제 풀이 죽어서 기가 꺾여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지냈다가 이제 또 정부가 이제 이렇게 좀 강해지고 선거철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 이제 선거하는 것처럼 그때도 구의원, 도의원 이렇게 선거한 때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 정치하는데 앞장을 서서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36 일제 때도 그랬죠. 그대로 이렇게 앞잡이 노래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웃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들 같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족들 간에 서로 고발을 하기도 하죠.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아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수배받는 사람을 숨겨주면 자신까지 피해를 입을까 봐 고발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밀고 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내어주지요. 자, 심지어는 함께 성도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배신하여 밀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바로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행동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세계를 장악해다 해도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한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멸망으로 떨어지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참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계시록 2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죠.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살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는 자들이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말씀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여 온갖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요.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붙어서 이 땅의 권세와 영화를 누렸을지는 몰라도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사실 적그리스도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심히도 길게 느껴집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늘 숨고 피해야 하며 잘못되어 잡히기라도 하면 온갖 고문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끝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인내와 믿음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잡혀 단칼에 죽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큰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을 정도이지요. 대부분이 한 번에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포와 지독한 고문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참혹한 일들을 견뎌낼 때라야 참된 인내와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 중에 빠지지 않고 성령 시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